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37장 말씀을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은 미리 본 렘넌트들의 언약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렘넌트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그루터기,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가진 그루터기 위에 새순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뤄서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언약을 가진 그 존재들이에요. 렘넌트라는 말 안에는 네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데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걸 그냥 글자로 알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원을 담아 놓으신 단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남는 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복음을 놓치면 반드시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숨고 피하고 싫어하고 하지만 렘넌트는 누구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복음 가지고 딱 남는 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막 황폐되어지고 많은 전쟁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했을 때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맞아요. 렘넌트는 위기가 왔을 때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남는 자고요. 또 남을 자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복음 없어지면 반드시 그 미래는 재앙이에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재앙을 만난 미래 속에 렘넌트는 복음 가지고 남을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의미죠. 남길 자. 이 복음 운동이 지속돼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남았던 그 렘넌트가 이제 복음의 후대를 남기는 그 언약까지도 렘넌트라는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한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렘넌트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렘넌트는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이 말씀을, 이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올해 2021년을 시작했는데요. 2021년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또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죠. 렘넌트가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이제 달려가야 돼요. 그 말씀을 조금만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먼저 우리 3번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주셨죠. 렘넌트는 누구냐? 237 영적 통신망. 우리는 지금 237 나라를 다 갈 수 없어요. 237 나라가 다 우리에게 지금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237 나라를 오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 시공간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연결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과 기도의 영적 통신망을 구축해야 돼요. 그걸 구축하는 렘넌트는 누구냐 하면 파수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씀과 기도로 연결이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담겨 오거든요. 그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파수꾼, 그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파수꾼, 그게 렘넌트의 정체성이라 말씀하셨고요. 또 렘넌트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가 왔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병들어 있죠.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냐? 영적인 의사다. 근데 그냥 영적인 의사 아니고요. 진짜로 치유하려면 한 가지 치유의 키가 있어요. 집중하는 영적인 의사예요. 렘넌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자신이 치유되고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렘넌트는 다른 사람을, 시대를, 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영적인 의사 아니고 집중하는 영적인 의사, 집중의 비밀을 가진 영적인 의사가 렘넌트고요. 그리고 마지막, 렘넌트는 서밋이에요. 근데 어떤 서밋이냐? 서밋으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 있죠. 3가지 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3직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서밋으로, 왕들 앞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보내셔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대사예요, 대사. 어떤 대사냐? 그리스도가 하셨던 3중직, 그리스도가 하신 그 3가지 일을 하는 대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왕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왕. 모든 재앙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 그 삼중직을 하는 우리 렘넌트는 대사라는 거.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렘넌트는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제목이 렘넌트 하나님께 집중하라 인데요. 1년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 동안 진짜 렘넌트가 할 거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중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오기 때문에 렘넌트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줘요. 틀린 것을 우리에게 줘요.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한 가지로, 한 단어로, 한 번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나, 물질, 성공,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뭐를 모르냐 하면 나 중심으로 사는 거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사람들이 동물이나 어떤 이런 새들을 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에 빠진 자를 잡으려고. 빠지면, 동물이 거기에 빠지면 그걸 잡으려고. 사단이 우리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 바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틀 안에 가두었는데 그 틀이 뭐냐 하면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따라 살게 만들고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된 행복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성공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요. 이 세 가지에 빠지면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단의 노예가 돼요. 사단이 원하는 거 딱 이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렘넌트가 이거를 지금부터 알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뭐만 하면 되느냐? 원래 올바른 집중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서 렘넌트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하면 미리 알리신다는 거죠. 오늘 원래 우리가 볼 말씀의 원 제목이 미리 본 렘넌트, 이제 요셉이에요. 미리 본 렘넌트. 어떻게 미리 봐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야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리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미리 보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언제 그걸 미리 알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우리 렘넌트는 누구와 친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과 친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언약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렘넌트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올 2021년도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인물들 중에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 아버지께 받은 언약을 마음에 담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7세의 소년,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거를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를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4가지를 나눠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생활, 그리고 요셉의 노예생활,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했던 감옥생활, 요셉의 왕궁생활. 요셉의 인생을 두고 이제 이루어졌던 과정들이죠. 가정에서 또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왕궁에 갔을 때. 요셉은 이 가정 생활이 되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을 낳다가 너무 피를 많이 쏟고 힘들었는지 동생을 낳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는 나는 엄마가 없는데 다른 엄마들이 많아. 3명의 엄마들이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은 다 엄마가 다른 엄마들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죠. 요셉을 사랑했느냐? 아니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엄마는 죽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왕따하고 모든 환경이 너무 어려웠지만 요셉은 되게 중요한 축복을 한 가지를 받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이 통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언약을 가진 아버지가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그 아버지와 요셉은요, 언약이 통했어요. 기도가 통했어요. 진짜 우리 청주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언약이 통한다?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언약이 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준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 언약을 전달받은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미리 봐요. 그걸 비전이라 하잖아요. 그 비전을 아버지께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 11절 말씀에 마음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자녀의 비전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비전이 부모님의 마음에 담겨 기도가 된다. 최고의 축복이죠.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이 축복이 있었어요. 혹시나 그런데 이 가정을 두고서 렘넌트 중에 또 누군가가 우리 집에는 부모님이 언약이 없는 부모님이어서 나에게 언약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버지가 진짜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담긴 그 언약에서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은 또 하나님께 담겨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언약이 통하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언약이 통하는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래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언약을 딱 붙잡게 돼요. 그리고 노예로 가게 되죠. 이 노예 생활 어떠냐? 다윗은 이때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았고요. 많은 성공자들을, 보디발을 비롯해서 많은 성공자들을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축복을 주시니까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잖아요. 요셉의 노예 생활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봤던 시기였어요. 가장 낮은 곳, 노예 시절. 가장 높은 곳,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확인했어요. 노예 생활 속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답을 얻는 렘넌트가 되었어요. 중요한 키는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정확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미 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그냥 노예 생활이 아니다. 이건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나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장이구나. 그 눈으로 요셉이 애굽을 본 거예요. 그 눈으로 성공이라는 걸 본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인가요? 오직 이거 하는 곳이잖아요. 물질, 성공. 결국 사단의 노예에서 우상숭배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전 세계를 움직이지만 우상숭배하는 강대국인 애굽을 정확하게 보았어요. 성공자들을 봤어요. 보디발을 봤어요. 모든 게 다 뭐냐 하면 이건 거예요. 물질, 성공. 결국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는 것을 보디발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남편 성공했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곳에 있었지만 막 요셉을 유혹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건 삶의 일부분이지만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데 요셉은 성공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고 애굽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거를 보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살려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성공자는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복음이 없구나. 내가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애굽에 진짜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계속 그걸 확인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절대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언약 잡아야 돼요. 지금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렘넌트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언약을 다시 확인해요. 맞아요. 렘넌트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면요. 그때 언약을 다시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고 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요셉은 알고 확인했어요.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증거가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잖아요. 기도는 그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잖아요. 요셉이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계속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도 아, 얘는 다르구나, 총무로 세우죠. 그러는 속에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문제인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감옥은 요셉에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인턴십의 현장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별로 시답지 않은 어떤 좀도둑 이런 불황배들 이렇게 있는 감옥이 아니라 임금을 섬기는 장관들이 잡혀 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정치인들을 만나요. 장관들을 만나요. 그냥 왕의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하급 관리가 아니라 진짜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고 진짜 왕 옆에서 빵을 굽고 했던 엄청난 장관들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도 이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감옥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이제 하게 돼요. 노예 생활에서 언약 잡고 기도했던 요셉이 감옥 생활 갔다고 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았겠죠. 똑같아요. 이 안에서도 언약을 확인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누렸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비로소 감옥 생활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그 장관들에게 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바로 이런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세요.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답인 거예요. 미리 알기 때문에 답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되죠. 그 생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왕궁에 세우시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자리에 요셉을 세우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죠? 제일 먼저 왕에게 답을 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요셉이 받아서 왕에게 전달해요. 당연하죠. 지금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답을 우린 전달할 뿐이에요. 근데 그 답이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답인 거예요. 왕이 이 답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총리가 응답이냐? 아니죠. 요셉은 이미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진 이미 성공자였고요. 응답을 받은 자였고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총리가 됐을 때 이제 다윗이 뭐 하냐면 그 총리의 위치에서 쌀을 팔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요셉은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했고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기도로서 행복하게 누려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진짜 렘넌트는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 뭘로 집중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해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담겨서 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62편 1절에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오는도다. 그는 나의 반석이고 그는 나의 피난처인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오는 응답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만난 시대잖아요. 우리 이번에 원단 말씀에도 나왔던 것처럼 상관과 말씀에 지금 시대가 어떻고 미래가 어떠냐, 풍랑만난 시대예요. 모두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동하지 않는 응답이 오고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적을 수 없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사단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 떠나가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진짜 렘넌트가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렘넌트,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게 되어 있어요. 렘넌트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현장 속에서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던 것처럼 또 오늘 그 증인이었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그 미래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 렘넌트가 알게 하시고 실제 렘넌트가 그 삶의 증인으로 일어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을 지금 붙잡게 하시고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1년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파수꾼의 응답을 또 영적 의사의 응답을 삼중직의 대사의 응답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성취를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보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